이 교회에서 쓰레기를 모으고 버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제 나쁜 버릇이 또 나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나쁜 버릇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쓰레기는 원래 규칙상으로는 아침 8시까지 다 수집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집 장소에 쓰레기 수집자가 8시에는 안 옵니다. 꼭 늦게 옵니다. 물론 그렇지요. 여러 곳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주스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8시에 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매주 9일을 하니까는 대충 어느 쓰레기가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가연 쓰레기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8시라고 하지만은 대충 한 9시 전후 그리고 재활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과 비닐 이것은 수요일인데요.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옵니다. 제일 늦게 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깡통 그리고 페트병을 따로 모아가지고 버리는데요. 이것은 9시 반쯤에 옵니다. 수집으로 오는 수집하러 오는 그 시간대가 조금 다른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매번마다 요일 상관없이 아침 8시까지만 쓰레기를 내던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로 8시에 딱 이렇게 내보내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상하게 좀 손해를 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이제 그 시간 다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느긋하고 게으른 거죠. 교회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층마다 다 쓰레기통이 있고 또 어떤 층에는 쓰레기통이 몇 개나 되니까 이제 시간이다. 저기서 차가 보인다. 이제 쓰레기를 주스러 온다. 수집하러 온다. 라고 했을 때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놓치고요. 또 어떨 때는 아침부터 뭔가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락에 뭔가를 하다가 이제 딱 이제 그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어. 이제 바깥에 나가 보니 이제 쓰레기가 다 수거되어 없다라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교회 차에다가 쓰레기를 태우고 그리고 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죠. 아직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데가 없을까? 그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직 쓰레기가 있는 데를 보고 거기서 살며시 쓰레기 내리고 거기에 던지고 오는 거죠. 뭐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지정된 장소에 교회 그 근처에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벌쯤해가지고요. 근데 사람들의 눈이 없을까 약간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그럴 때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날도 이렇게 오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주의 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때를 놓쳐버리면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라면 차에 태우고 아직 수거하지 않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딘가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쓰레기를 던져놓고 오면 되는데 주의 날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직 괜찮다 하며 준비를 안 하고 그날이
내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으로 와버렸다면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그 타이밍으로 하필이면 그때 내가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을 그만둔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호적은 두고 있지만은 이제 뭐 거의 뜸에서 잘 드나들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에 경우하고는 달리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주의 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그때 얼른 교회로 돌아와서 그때 세상스럽게 갑작스럽게 하나님, 제가 세례를 받았죠. 제가 크리스찬이죠. 저를 아시죠? 요즘은 교회를 잘 안 다녔지만 얼굴 안 보였지만은 제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 아시죠?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거죠.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전에 우리 일본에 사는, 특히 교토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정말 희망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해외 관광객의 입국 수가 사상 최고였습니다. 교토의 길거리를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떤 장사도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곧 올림픽이 오죠. 숙박시설은 모자르죠. 점점 더 늘어나는 관광객들이 많은 돈을 이 교토에서 떨어뜨리고 가죠. 정말 그 장사의 기회가 넘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전혀 장사하고는 거리가 먼 저마저도 지금 이 주변에서 어떤 장사를 하면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돈벌이 경제산 때 있어서는 낙관적인 아무런 불안 요소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이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온 거죠. 정말 거짓말과 같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올림픽의 개최도 연기되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한물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최하기는 어렵겠죠. 내년에. 호텔도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민박도 많이 지어졌습니다. 음식점도 외국인 관광객을 노려서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것들이 다 그냥 텅 비어가지고 전혀 장사가 안 됐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식당들이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 평안하다, 이제 기회다라고 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상상도 못하는 재앙이 우리를 덮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매스컴들, TV나 신문, 잡지들이 흘리는 정보들은 전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이 장소가 내일에는 폐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들도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일 아침에 내 목숨이 붙어 있는지 그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법이죠. 그렇다면은 이 미래를 내일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 신변을, 내 몸을, 내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절, 5절의 말씀을 볼 때에 갑자기 덮치는 재앙이 꼭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주님이 주의 날이 파멸이고 또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 세상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밤이 아니고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또 어떻게 해서든 평안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 몸을 지키려고 초조해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빛의 아들로 우리가 남아있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의 책임은 내가 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정해진 때까지는 악독이 판을 치는 암흑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43절까지를 보면요, 밀과 가라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두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참 보리가 자라든지 아니면 가라지가 자라든지 정해진 수확 때까지는 그것을 손을 대지 않으려고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냥 자라게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악한 사람들은 악으로 이익을 얻고 돈을 벌고 또 높은 곳에 기어 올라가느라고 마음대로 행세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의 실정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도 선량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가련한 소망을 마음에 품으면서 계속 손해만 보고 있고 또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목소리가 작은 진실보다 목소리가 큰 거짓말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이제 선량하게 바르게 사느라고 손해만 본다면 악을 따라서라도 내 이익을 지키고 안전을 취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봉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강교한 사람이 순진한 사람을 자꾸 속이면서 뺏어갑니다. 그런 세상을 보고 있나라면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라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어둠의 세상이죠. 어둠의 세대죠. 그런데 그런 시대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제멋대로 자란 논밭이라도 꼭 수확의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그 수확 때에 우리가 바른 열매를 맺는 참 보리로서 남아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어둠에 지지 않고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호심경 그리고 투구는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거죠. 외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악한 쪽으로 또 우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또 풍성함이나 또 화려한 것들에 현혹당하고,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만의 개인적인 그런 평안, 번영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을 버리고 절대로 팔아넘기면 안 되는 것들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팔아넘깁니다. 그런 유혹이나 계율에 치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의 방벽, 우리의 갑옷,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 많이 어떤 어디다가 이름을 갖다 붙이는 데나 많이 쓰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이제 성경 구절로 들고요. 다 일단 말씀의 울림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싫어하는 크리스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개념을 깊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냥 개념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가짐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떠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지극히 내면적인 것이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믿음을 운운하지 말라고, 당신이 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많이 하면서 내 믿음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은 바깥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배를 지키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 말씀을 배우는 일, 그리고 섬김과 또 재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바치는 것, 이런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본인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모양이 없는 내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도 역시 실제로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진실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 거죠. 나의 수고
또 나의 재물, 나의 돈, 물질, 또 나의 시간,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어 바치는, 갈라서 내어 바치는, 찢어서 내어 바치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희망, 이것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야 진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는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 나타납니다. 내가 눈앞에 잠깐 즐거운 것, 잠깐의 그 안락을 위해서 이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그것을 손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은 고통이 따른다 해도, 지금은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하나님의 눈에 바르다고 하실 것인 그런 길을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자그마한 즐거움을 얻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하실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희망이 없이는 후자의 선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세상에 얼마나 즐기는가, 또 얼마나 성공하는가를 이 세상의 가치의 모드라고 생각하면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육체를 두른 지상의 인생의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지상의 시간을 주님을 따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이는 절대로 후자의 선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유혹이나 타락, 그리고 좌절이나 포기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호심경, 투구와 같은 우리의 갑옷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그마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의 행함으로 쌓아가는 행함들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어떤 자신감인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살고 있구나. 많은 것은 못하지만은 자그마한 십자가를 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감이 우리를 유혹이나 변절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참 약합니다. 아무리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갑옷을 이 몸에 두르고 내 자신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세상의 유혹들은, 또 이 세상의 악들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혹하면은 빠져버리고 또 감화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우리의 약함을 이제 지탱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독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는 모이는 것이고요. 또 모여서 서로의 성공이나 실패를 공유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서로 독을 세우라, 독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독을 세운다는 이 말씀은 원어로는 서로 서로를 지으라, 서로를 지어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협력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그 성장시켜가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 지키며 서로 나누며 또 서로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먹으며 하면서 이 지상의 그 생애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주의 날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은 곧 옵니다. 우리가 아직 멀었다 하고 방심하고 있을 그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타이밍으로 꼭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도둑같이 올 것이며 쓰레기 수집자처럼 올 것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내 이 행함들을 이 시점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다면,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는 빛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가 그 빛의 자녀들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미 나타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의 날에 찾아옴은 전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전혀 그 행함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꼭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전면으로 받아들여서 꼭 찾아올 주님의 날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함들을 가지고 절저하게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